조금 전 제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아모스서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였는데요. 그는 여러 예언자들 중에 자신의 예언이 글로 기록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아모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800년 전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8km 정도 떨어진 남유다의 드고아에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가꾸며 살아가는 너무나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그는 왕족도 아니고 제사장 집안 출신도 아닌 정말 지극히 평범한 이스라엘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모스를 부르셨고 북이스라엘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예배의 중심지였던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렸던 형식과 겉모습뿐인 예배와 상류층의 교만과 방탕함을 지적했을 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내쫓으려 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번영하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아모스의 비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드리고 많은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스라엘이 평안과 강함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도 아모스 당시에는 이제 힘을 모으기 시작하는 신흥 세력에 불과했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는 아모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모스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와 원인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상류층의 타락과 교만, 부패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지주는 자신의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착취해서 더욱 큰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높은 세율로 인해서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아모스는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죄를 꾸짖었고, 이들이 드리는 겉으로만 성대하고 번지르르한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말은 현대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데요. 아모스의 지적이 고대 북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모스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만을 선포하고 자신의 예언을 마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사라져버릴 거라는 것이 아모스가 선포한 예언의 메시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심판의 마지막에 아모스는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고,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입니다. 심판 후에 찾아오는 구원에 대한 아모스의 이야기인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다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구원 선포의 시작인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집을 일으켜 세우겠다. 그 부서진 틈새들을 메우고 그 헐린 것들을 일으켜 세우겠다. 그래서 옛날처럼 그 천막집을 다시 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에돔의 남은 사람들과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을 차지할 것이다. 이 일을 이루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그날은 그가 그토록 부르짖었던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에서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고통과 멸망의 날이 다가올 거라고 말해왔었는데요. 맨 마지막에는 그 심판이 구원이 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모스는 결코 희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호의호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파멸과 절망이었습니다. 아모스서에서 미래의 희망을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아모스 9장 8절 뿐인데요, 철저한 심판의 선언 말미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선포됩니다. 아모스가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그날이 오면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부서지고 허물어진 모든 것을 예전과 같이 다시 세울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다윗의 초막이 지금 허물어져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그날에 둘로 나뉘었던 나라가 다윗이 다스리던 때와 같이 하나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인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기억하실 텐데요,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셨고 아모스는 그 약속이 성취될 그날이 곧 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아모스가 에돔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면서 주변 국가인 수리아와 암몬, 모압과 에돔에 대한 지배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다윗은 이스라엘을 군사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아주 막강한 나라로 만들었었는데요, 나라가 분열되면서 힘은 약해졌고 주변 국가들도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모스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이 다시 예전의 힘을 되찾고 본래 그들이 다스렸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게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 전체를 읽지 않고 마지막 부분만 읽고 있기 때문에 아모스의 이런 말이 큰 감격이나 감흥 없이 들리지만 아모스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이 말이 얼마나 놀랍고 파격적인 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어기고 누구보다 교만하고 그 어떤 자들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던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다시 예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잘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파격적으로 그렇게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가식적으로 예배드리며 약한 사람들을 착취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예전의 영광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심판으로 잘못을 꾸짖으신 뒤에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가 선포한 하나님의 구원 말씀은 이어집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보라, 때가 다가온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밭 가는 사람이 수확하는 사람을, 포도 밟는 사람이 씨 뿌리는 사람을 바로 뒤따를 것이다. 산들이 새 포도주를 뚝뚝 떨어뜨리고 언덕마다 녹아 흐를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어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황폐해진 도시들을 다시 건설하고 살게 될 것이다. 포도밭들을 일구고 거기서 난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동산들을 만들고 거기서 난 열매를 먹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어주겠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더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풍요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를 떠올리는데요, 아모스는 바벨론 포로기를 겪지 않았지만 그에 앞서서 이 모든 일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다른 나라에게 공격당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비극을 겪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 가운데 농사의 심상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모스는 구원의 그날이 오면 엄청나게 풍요로운 풍년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씨를 뿌린 후에 바로 열매를 거두어야 하고 포도를 심은 후에는 바로 수확해서 포도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모스가 구원의 날을 이렇게 풍년의 이미지로 그린 이유는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굶주림과 기근이 사람들의 삶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말하기 위해서 풍년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사고 싶은 것을 다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오면 그 무엇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땅에 그들을 심고 다시는 뿌리 뽑히지 않게 하겠다고 표현한 것과도 일치합니다. 나무는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땅에 박으시고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어기고 교만하게 살아왔기에 당연히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의 예언을 마칩니다. 이렇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한 구원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잘못을 향한 나의 심판은 언제나 회복과 구원으로 끝난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따르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헌금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른 채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했던 삶은 외면하고 종교적 거칠에만 다한 후에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교만한 삶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 멸망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심판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판 후에 새로운 창조와 구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잘못하고 죄를 짓고 교만해도 하나님은 심판하신 후에 다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부정하고 싶으시겠지만 아모스가 지적한 교만한 이스라엘 상류층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뒤에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기만 하고 헌금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종교적인 삶과 일상의 삶을 나누어서 주일에는 누구보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평일에는 누구보다 거만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느냐라고 외치고 싶으신 성도님이 계신 줄 압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도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과 마음 깊은 곳을 천천히 성찰해 보면
우리가 북이스라엘 상류층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들처럼 우리보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이용하고 약자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중요한 것은 나와 내 가족의 안위뿐이고 나와 상관없는 일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우리는 나만 슬프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주일에만 거룩하게 살면 나머지 6일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지금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수많은 약자들의 신음과 고통, 죽음은 외면해 왔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보다 돈, 명예, 권력을 더 사랑했고 이것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이웃보다 명예를 더 아끼고 생명보다 권력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우리는 심판을 받고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뒤에는 반드시 구원과 회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경험하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묵묵히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도님께서 경험하는 그 어려운 일이 성도님의 죄와 잘못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고 해도 심판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절망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심판 후에는 반드시 회복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의 죄와 잘못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과 기준을 넘어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랑의 말씀을 또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을 인용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는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본문의 아모스는 분명히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약속이 이방인인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 아무런 약속을 받은 적도 없고 다윗처럼 영화를 누린 적도 없는데 무엇이 회복된다는 걸까?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우리가 함께 살펴본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회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맞아떨어집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쓰러진 천막집을 다시 지을 것이다. 그 무너져 내린 것들을 다시 짓고 그것을 다시 똑바로 세울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를 찾아 나설 것이다. 다른 민족들도 모두 그럴 것이다. 내 소유로 불러낸 다른 민족들도 이런 일들을 실행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진 것들이다. 누가가 기록한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것인데요. 그는 예루살렘 사도회의 중에 아모스의 본문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회의는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받지 않는 사람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선포한 것이 과연 옳으냐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이때 야고보는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다윗의 약속이 개방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본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었던 아모스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윗 왕조의 회복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유대인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윗 왕조의 회복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너희 나라를 영원히 지키고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은 바로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후에 구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인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선포한 회복과 구원이 바로 나를 향한 것임을 깨달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은 후 부활하셨기에 구약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모든 원수에게서 보호를 받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의 심판 뒤에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아왔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따끔하게 꾸짖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데요. 당연히 심판받고 멸망해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너희는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13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풍요와 번영에 대한 아모스의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미 확인했는데요. 아모스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풍요를 넘어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는 죽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구원의 삶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모스의 이 말을 오해하고 내가 부자 되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삶이 회복된 삶이라고 착각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심판하신 후에는 경제적인 축복을 엄청나게 주셔서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사고 싶은 것 다 사고 가고 싶은 곳을 다 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오늘도 부자로서의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아모스가 이야기한 회복의 날이 부자로 이 땅에서의 욕망을 모두 충족시키며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을 구원과 회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죽고 멸망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되어서 살고 호흡하고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아모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처럼 돈 많이 벌고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고 무병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더 이상 이웃을 이용하거나 착취하지 않으며 더 이상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이 바로 아모스가 말하는 구원받은 삶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면서 사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아모스는 이 삶이 심판 후에 찾아온다고 말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의 이런 이야기에 실망하신 성도님이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본문을 읽으시면서 드디어 나에게도 풍년의 삶이 다가오는구나,
그날이 오기만 하면 지금 있는 빚 다 갚고 매달 5천만 원씩 월세를 받으며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날이 곧 오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런 삶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겠구나.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이런 날은 바로 아모스가 고발했던 이스라엘 상류층이 심판받기 전에 누리고 있었던 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구원과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일 확률이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구원으로 주십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여기서도 맛볼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 불순종, 이기적인 마음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가면을 다 알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순결한 척하지만 일상에서는 거만하고 가식적인 우리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용했으며 전심으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했고 주일과 평일을 분리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심판 후에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약속이 된 다윗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복으로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용서하셨고 약속하셨고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와 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누군가의 생명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경제적인 풍요와 번성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으며 예배의 형식만 갖추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평일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님을 알고 믿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심판 후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이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부귀영화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와 악에서 지금도 벗어나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